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는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명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보면 뒤에 나오는데 이 저자 자신이 복음서에 나오는 즉 변화산 사건의 목격자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저자가 베드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 전서와는 다른 이 베드로 후서의 문체,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썼다면 후서도 베드로가 썼어서 서로 문체가 같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문체를 보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베드로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쓰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비서를 이용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일을 돕게 했을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쓰고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인정했다면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진실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내용과 유다서, 우리가 다음에 살피게 될 유다서 사이에 매우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베드로가 썼다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도가 유다서와 비슷한 내용을 썼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유다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이 독자들에게도 상기하는 것이 유익할 것을 생각하면서 유다서의 내용을 언급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또는 그 반대로 유다가 베드로의 편지를 자신의 편지의 소재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편지가 베드로후서 특별히 2장과 유다서의 그 내용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유다서를 인용했을 수도 있고 유다가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을 인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용이 유사하다고 해서 베드로후서가 이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같이 베드로가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는 언제 썼는가를 두고 공통된 의견은 베드로가 순교를 거의 앞둔 시점인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 안에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학자들은 베드로가 이 로마의 박해를 받던 시기에 편지를 썼고, 그동안 베드로 자신은 로마 감옥에서 임박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의 저작 연대는 베드로의 순교를 거의 앞둔 그런 시기적으로는 주 64년에서 67년 사이 어느 시기에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서 떠나도록 교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런 내용이 2장에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들이 전한 거짓 가르침은 신학적인 도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성적인 방임주의를 정당한 기독교적인 그런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신학적인 도전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도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이 가르침을 베푸는 교사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였거나 또는 원시 영지주의자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역사적인 그런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신학적으로도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었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에 맞설 필요가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는 베드로 전서와 같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은 이 수신자들은 대부분 소아시아의 교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보냈던 교회에게 다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서 이 편지는 베드로 전서처럼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렸던 이 소아시아에 거주했던 교회가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였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의롭게 살도록 변화시키고 강건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분명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거스르는 그런 싸움이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안에 덕스러운 성품을 만들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크기는 아픔의 크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통찰력들을 얻고 그런 과정 속에 그가 얼마나 더 강건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그런 고난과 그들을 연단하는 그런 시련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들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은혜로운 성품들을 갖추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신성한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주 성품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떤 성품이냐면 신의 성품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인간론을 살피면서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그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어때요? 인간의 존엄성을 내가 알고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고귀하고 고결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신분의 소유자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죠. 그러니까 자꾸 에베소서에서도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아는 그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으로 규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1장 5절에서 15절에 5절에서 그 8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 성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또 믿음의 덕을 소유한 모습으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꾸 더 높은 단계의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냐? 이런 덕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은 언제 살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 만날 때 우리가 이런 걸 인식하면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성품을 드러내고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국한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자녀들을 만나고 아내를 대하고 또 남편을 대하고 우리 막 그런 가족들을 만날 때 또 이웃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도덕적인 차원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이 경건으로 규결된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경건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낸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거짓 가르침이 두 가지 도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신학적인 도전이고 하나는 도덕적인 도전이라고 했어요. 이 도덕적인 도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성적인 박임주기.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그냥 기독교인의 자유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의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이게 언제 사건입니까?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에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왜 또 이 내용을 말할까요? 자신들이 전하는 이 진리의 계시, 진리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을 반박하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네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데 스스로 그 멸망할 그 운명을 스스로 자신들이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윤리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의 또 다른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윤리적으로 이렇게 파산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또 반대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들의 가르침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 안에도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도 분명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주는 어떤 그런 자유함을 보장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혹했던, 미혹됐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또 여섯 번째로 신자들은 자신이 말세에 살고 있음을 알고 반대에 부딪혀도 인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의 또 다른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부지부실간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것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에 부딪혀도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 주님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밤에 도둑같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방금 인용해드린 그런 구절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또 다른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어쩌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때가 주 64년에서 67년 경에 사이에요. 그로부터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 거의 2000년 가까이, 그죠? 저희 1950년 가까이 흘렀어요.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그때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듣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너희들이 온다고 하는 그 예수가 언제 오느냐? 여전히 만물이 창조한 이후에도 여전히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그 기다림이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1950년이 흘러가도록 거의 2000년이 흘러가도록 여전히 주님이 오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그 종말론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 베드로 사도 당시보다
지금은 더 하겠죠. 그죠? 너희들이 온다고 하는 그 예수가 언제 오느냐? 도대체 오기는 오는 거냐? 그 오지도 않는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헛된 망상이냐?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더 듣겠죠? 그런데도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의인을 구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둑같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의인을 반드시 구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죠. 신자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주님이 의인을 반드시 구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의 그 삶의 그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우리의 실제적인 성품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요? 그런 성품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이미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그런 실천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언제 오느냐 도대체, 너희들의 그 믿음이 맞냐? 베드로 당시에도 뭐 그런 조롱을 들었는데 우리는 더 많이 듣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받은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룬 베드로후서를 살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도대체 언제 온단 말이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끊임없이 우리를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도전하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에 맞서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구체적인 미덕들을, 성품들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인내하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목표하셨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크기는 아픔의 크기라고 했은즉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들, 그 시련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과 지혜를 통해 그 시련들을 또 연단들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인내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